우리 지난번에 안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구약이 총 39권이고 신약이 총 27권으로 성경이 총 66권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공부할 것은 성경 39권에 대한 내용.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창세기는 성경 66권에 대한 모판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성경이 이제 66권이 있을 텐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모세오경을 2월달에 공부하는데 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모세오경은 성경 66권이 모판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기초가 된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 오늘 배울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 66권 전체의 서론격이 되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66권의 결론격이 되는 책이 뭘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한 권이 성경 66권의 결론이 되고 서론이 바로 창세기 오늘 배울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체 성경의 서론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의 이야기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 본론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성경 66권을 전체를 다 공부한 게 아니라 전반부인 이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약에는 총 39권의 책이 있는데 처음 시간과 등장인물과 시간 성경책을 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태초를 창조하신 시작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이 바로 창세기이고 저희는 첫 번째 권이 바로 중요한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2월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이 이제 여호수아. 그쵸? 이게 뭐였지? 순종 축복의 짧은 15년의 역사 이야기. 그치? 그리고 우리 사사기가 있었는데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반대로 340년의 긴 불순종의 영적 암흑기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 역사서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제 전초전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에 나왔던 세 명의 윗사람의 이야기. 첫 번째 사무엘과 그 다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 다음에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세우셨던 다윗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해요. 그리고 19장부터는 다윗이 망명을 하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에 처하는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천만이 날 둘러싸 애워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너무나 자기 삶에 죽음의 목숨이 정말 죽음 앞에 자기 목숨이 놓인 그 어둠의 고통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들과 믿음의 고백들을 했는데 그것들이 바로 시편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여기에 바로 그 시가서 중에 시편이 이 책에 있겠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순도 100% 다윗 왕의 통치 역사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즉위하고 사무엘상에는 16장에 어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사무엘 하와 역대상, 사무엘 하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삼하의 신학적인 주석을 다하는 이 역대상 책이 바로 함께 순도 100% 다윗 왕의 통치기를 나타내는 책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왕상과 왕하의 책이 이 왕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다윗의 아들인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11장의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12장부터는 분열 왕국이 시작돼요. 그래서 왕상 12장부터 맨 마지막 장 그리고 왕하 책 전체 1장부터 25장까지는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왕의 법들을 불순종하고
병은화를 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다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만 솔로몬 왕이 다 두면서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고 명령하셨죠. 율법서의 등사본을 주야로 펴서 레위 제사장들을 너의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솔로몬 왕이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남북이 분단되는 이 분열왕국이 아픔을 겪게 되었고 이 왕상과 열왕기 하에 스토리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그 일을 똑같이 나열하되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주석들을 다루는 책이 바로 역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역대상과 역대하, 사무엘하와 왕상이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딱 잡아버리고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간단하게 그려놓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게 더 이상 헷갈리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분열왕국이 끝나고 성경에 나오는 정말 큰 어둠의 시간,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 식민 통치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진노의 몽둥이, 심판의 몽둥이로 두셨다고 선지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봤을 때는 이 바벨론 70년 포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청년부 건물이 다 부서지고 원수 넌크리스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혀지는 수모와 수치를 겪고 나서 모두 다 영국교회 청년들이 다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일 땐 그것이 너무나 처절한 고통이고 수치이고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진짜의 핵심 뜻은 뭐라고 했죠? 세 가지로 나눴었어요. 첫 번째, 정화. 아, 누구야? 정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식이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새 집을 지어주고 싶으신, 너무나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으신데 집을 정식이가 너무나 반복되는 죄를 짓다 보니까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셨다가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25장과 29장에 두 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서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일본에 끌려가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선포했던 거예요. 이 정화와 두 번째는 뭐였지? 연단과 훈련. 성경 말씀은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삶을 비춰볼 수가 있는데,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거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일 땐 심판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담긴 속에는 정화와 연단과 훈련, 그리고 마지막은 준비시키는 거야. 이 준비는 뭐냐면 특별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해서 마음을 회복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구체적인 이 세 가지의 사건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과 마음의 성결 건축과 성벽 제거, 이것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이, 그러나 이제 나중에 선지서 가면 다 배우겠지만 이때 민족들은 다 자신이 없었어요. 실패하는 질문들 던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 민족은 끝났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의 실패를, 세 가지 정답을 말씀해줘도 선지자가 이곳에서의 에스겔 선지자였고, 그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책들을 들려줬냐면 이사야의 글들, 예레미야의 글들을 읽어줬던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이사야와 이제 에스겔을 보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에 딱 두 책만 하면 우리가 끝난다 했지. 스느, 에스라 책과 느헤미야 책인데, 정답부터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 끌려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은 딱 3번에 걸쳐서 일어나. 근데 지금 제가 책은 2권밖에 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냐면,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이 에스라 책에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에스라라는 책을 보면서.
그리고 이 느헤미야 책 전체가 바로 3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 1차는 저번에 장들 안 해줬는데 1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 재건하는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그 성결 개혁,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거룩한 사람들로 만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바로 이 에스라 책의 저자인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 때 하는 거예요. 1차 포로기환의 중심 인물은 수르바벨이라는 총독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환은 이 느헤미야 책의 저자이자 느헤미야 책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영혼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회복한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약 39구 방대한 분량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간표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모세오경을 클로즈업해서 돋보기로 창세기라는 책이 성경 66권에서 어떤 책이고 어떤 동기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것에는 4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첫 번째, 언어예요. 언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글로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처음에 이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지,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고 90% 이상이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고 또 중간중간 선지서들 부분에는 아람어로도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약은 이제 아람어와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그 헬라어 70인명이 우리 대한민국 말로도 번역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언어, 첫 번째,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 때 우리가 꼭 4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화예요. 문화.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있을 거야.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인싸라는 말 몰라. 그렇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 목록에 취해졌어. 가축과 함께. 죄송합니다. 충격적인 발언. 근데 그랬었어. 그러니까 히브리 모세오경이 기록될 때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기록자를 알아야 돼. 기록자. 기록 시기와 기록자. 자, 이것은 뭐냐면 기록 시기가 있을 거예요. 기록 시기와 기록자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첫 번째로 쓰여진 시기가 있고 그 중간에 수많은 편집자가 있어요. 중간 편집자. 처음에 성경이 쓰여진 것은 파피루스라는 종이야. 그 파피루스라는 성경의 모세오경의 원본은 지금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아요. 추정할 뿐인 거예요. 파피루스의 원본이 4세기에서 5세기경에 뭘로 옮겨지냐면 양피지로 옮겨져요. 동물의 가죽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그나마 보존이 되는 거고 모세오경도 수많은 모세오경이 막 준비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본 중에서 우리가 제일 건강한 거를 채택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최종 이 모세오경을 편집한 사람을 누구라고 보냐면 에스라라고 보는 거야. 에스라. 이 책의 제사장이에요. 왜 에스라라고 강력하게 보냐면 이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고 아론의 16대 손이자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16대 손이자 누구의 5대 손이야.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에스라 1장을 보면 나와 있거든. 이게 제사장 가문이어서 그 족보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역대기 역서도 최종 편집하고 모세오경도 최종 편집했다는 본문들이 이제 창세기를 보면 나오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리고 이 기록 시기가 있을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삶에 그 당시에 쓰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이걸 끝났고 이제 창세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주세요. 한번.